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슬픔이 내게 말을 거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존 제임스는 1977년 생후 사흘 된 아들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이 책은 그 일을 계기로 슬픔 당한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상담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놓은 책입니다. 존이 아들을 잃었을 때 정말 슬펐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이런저런 말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래도 또 아이를 가질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천만다행입니다. 그 아이와는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당신은 의지가 좋은 사람이니까 지금 이 상황을 잘 넘어갈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런저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제 슬픔이 다 사라진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 속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슬픔이 약함이나 실패가 아니라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슬픔을 없애야 할 적으로 보지 말고 그 슬픔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슬픔은 사랑이 남긴 흔적이라고. 또 하나, 슬픔은 죽음만이 아니라 모든 상실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큰 상실들, 배우자의 죽음, 부모님의 죽음, 이혼, 실직, 은퇴, 건강의 상실, 사업의 실패, 꿈의 좌절, 관계의 단절, 이런 내 삶의 중요한 무엇인가 내가 잃어버렸을 때에 슬픔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슬픔은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책의 제목처럼 슬픔이 내게 지금도 말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말을 겁니다. 무엇을 잃었는가? 무엇이 가장 아픈가? 무엇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하지 못하는 말이 있는가? 그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때 외면하지 말고 정직하게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슬픔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나의 마음과 슬픔을 표현하면 회복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슬픔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은 슬픔이 있습니까? 관계를 잃은 슬픔이 있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그것을 잃어버려 지금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슬픔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 대화하며 슬픔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홀로 그냥 고독한 시간을 통하여 슬픔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도로 슬픔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슬픔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슬픔을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만나 그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슬픔과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이라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도 얻고 소망도 얻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지금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동네 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인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복음을 들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생명의 행렬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중에 성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장례 행렬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죽음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둠과 절망 가운데 성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 죽음의 행렬과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그 행렬 가운데 예수님이 한 여성에게 주목을 합니다. 남편을 잃고 지금 그 독자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장례 행렬 속에 있는 한 여인을 주목하시고 보시고 다가가셔서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셨을까?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아파하는 그 여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위로하고자 하는 따뜻한 눈길로 그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이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는 원문대로 표현한다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과 아픔,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지금 마음이 절망입니다. 어둠입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아들이 죽는 순간 자기도 죽은 것과 같은 그런 큰 아픔을 안고 있는 그 여인, 그 아픔을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동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오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창자가 뒤틀린 것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 그 공감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셨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여인이여 울지 말라. 원문대로 표현한다면 더 이상 울지 않게 내가 도와주겠다고, 울지 말라고, 눈에서 눈물을 닦으라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 13절 한 절 속에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오늘 그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를 보시고 내 마음과 내 상처, 내 아픔, 슬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면서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내가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보시고 공감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주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보시고 아시고 품으시고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주께서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주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권세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헤쳐보고자 하지만 도저히 나는 무능해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 상황, 절망의 상황, 특별히 어떤 상황에 우리는 한계 상황 그리고 절망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까?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나의 죽음 앞에서,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관계 단절 속에 우리는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때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의 그 두려움과 불안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오늘 이 여인에게 주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슬픔과 아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복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나를 보시고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는 것.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면 예수님이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온 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 영혼이, 그 몸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 죄인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나를 보고 계시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말씀만 주시면 제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가 만들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 믿음으로 다시금 새힘 얻을 수 있는,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슬픔이라는 고통은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마음의 고통입니다. 마음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 슬픔이 어디에서 찾아옵니까? 어떻게 찾아옵니까? 죽음과 관계시켜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죽음의 문제와 상관없다면 그 슬픔과 고통 견딜 수 있어요. 기다리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와 연관되어서 그 고통이, 슬픔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생명의 출발, 내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가정을 이루고 나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쁨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아들, 딸이 태어났어요. 손주들이 태어났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요. 죽음을 만날 때 그 생명을 잃은 그 슬픔, 고통,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별의 이 고통, 이별입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별의, 이별의 슬픔은요, 여러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하고 싶은 일을 함께 할 수 없는 그 이별의 슬픔, 사별의 슬픔은 말할 수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장례를 다 끝냈어요. 집에 홀로 있는데, 장례식 기간에는 그런 대로 견뎠는데, 버텼는데, 장례식 끝나고 집에 돌아와 홀로 방 안에 있다 보니까 고독이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어요. 이제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어요. 그때 홀로 남겨진 그 감정, 그 고립감, 그 고독은요, 너무너무 힘든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슬픔이라는 것은 때로는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때로는 이별, 사별함으로, 때로는 고독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보실까요?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어요. 그의 절망, 그의 고통, 그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가셔서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우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내 영혼과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 성령님의 위로하심,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씀으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이 아침에 예배하는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여기 14절 앞부분,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 장례 일행들이 멈춰 섰더라. 오늘 이 부분이에요. 죽음의 행렬이 멈춰 섰더라.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례 행렬, 슬픔과 어둠으로 움직이는 그 행렬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셨다. 여러분, 관에 손을 대면은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죽음의 행렬이 진행하는 것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멈추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에 함께 동참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잔치 자리에는 가지 못할지언정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갑니다.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은 덥기 때문에 장례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죽고 내일 장례 치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리를 불고, 어떤 사람은 곡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유가족들 곁에서 위로하고 상여를 메고, 그래서 슬픔의 행렬로 무덤에 가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행렬 속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멈춰라. 더 이상 죽음의 길로, 어둠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그리고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어둠을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가던 그 행렬의 방향을 바꾸어서 빛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움직이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개입 간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가장 큰 어려운 문제, 큰 문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 죽음의 행렬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머물지 말고 죽음을 향하여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라고 개입하시는 역사, 여기에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생명의 방향으로 옮기시는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생명과 부활 되시는 예수님이 그 장례, 죽음의 행렬에 들어가셔서 더 이상 어두움으로,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라고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관을 만지셨다, 시체를 만진다. 여러분, 이제는 거룩성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만지셨을까? 예수님이 만지시면 달라지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달라지거든요.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만지시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빛의 자녀로 변화되고, 거룩하지 못한 영혼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거든요. 오늘 죽은 자, 오늘 그 관을 만지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둠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제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빛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빛의 길로 가고 있는가?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가? 생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죽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멈춰 세우시면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생을 얻는다는 것 믿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느냐? 빛의 자녀로서 살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 예, 저는 믿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생명의 문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현장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저는 주님을 믿고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둠을 향했던 길, 어둠에서 죄와 싸웠던 그 모든 삶을 정리하고 저는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은혜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14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아 일어나라. 마치 잠다는 그런 젊은이에게 야 이제 때가 되었어 일어나, 아침이 되었어 일어나, 깨어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죽은 그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도 능력이 있으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창조의 역사를 만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내 몸이,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과 창조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이것이 오늘 청년을 깨웁니다. 죽은 영혼을 깨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실까요?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그 청년이 일어났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안겨줍니다.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어머니에게 생명을 안겨줘요. 청년이, 아들이 살아서 다시금 어머니 품에 안깁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소망을 주고 슬픔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기쁨을 안겨주시는 역사.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고, 두려워했다고, 무서워했다고, 경건을 갖게 되었다고. 이분이 누구이에?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이분이 하나님 보낸 구원자인가? 경외했다고, 경건함으로 두려워했다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16절 끝에 이렇게 표현해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저 가정을 돌보셨다. 저 여인, 아들 잃고 슬퍼하는 저 여인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게 된다. 일어서게 된다. 여기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창조적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임하게 된다고. 성경을 보시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이 몇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청년아 일어나라 살리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그 죽었던 어린 소녀가 다시금 일어나요.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나,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하자, 명령하시자 그 나사로가 죽은 채 다시금 일어나 다시금 걸어 나와요. 말씀 가운데 회복과 치유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 부활의 산소망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 슬픔의 문제가 주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슬픔은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슬픔이 그냥 딱 슬픔의 감정의 상태로 딱 있으면 좋은데 아니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가? 마치 물을 위에서 부으면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슬픔이 어둠의 골짜기로, 사망의 골짜기로 이렇게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점점 낙심이 됩니다. 점점 의심이 됩니다.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죽은 상태, 살아있지만 슬픔이 가득할 때 내 영혼과 내 감정이, 내 몸이 점점 죽음의 상태로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력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제동장치가 필요하다.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그 브레이크가 뭔가?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임하면 말씀으로 내 인생이 더 어두움의 골짜기로 흘러가지 않고 다시금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신다고. 어느 목사님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울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그 몇 군데 성경을 이렇게 찾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울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밥이 되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계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5장을 읽는 가운데 울지 말라라고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5장 5절 말씀,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다윗의 뿌리가 누구입니까? 예수예요. 예수가 이겼으니, 예수가 이기게 하시니 울지 말아라. 지금은 슬프고 아프고 어두운 현실이지만 예수가 승리를 주신다. 어찌 보면은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진 것 같아요. 로마의 권세에 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울지 마라. 예수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의 복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가 승리하리라. 그가 이기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그렇지. 마치 사도 요한과 같이 목회하는 나 자신의 목회 현장이,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주님, 그렇죠. 주님,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주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예수가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울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내 아픔과 고민, 슬픔을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러니 실컷 울어라.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라. 그래서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저의 고민과 아픔, 슬픔을 아시죠? 한참 울었는데 주님이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계속 슬퍼서 울기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라. 이미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부터 일어날 일이 내 눈물을 거두어 갈 것이다. 지금부터 일어날 일이 내 눈물을 거두어 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울었더니, 주님 앞에서 울었더니 주님이 정말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아픔과 슬픔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그분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울어야 사는구나. 울어야 위로를 받고 울어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울지 말아라. 딸아, 울지 말아라. 아들아, 울지 말아라. 일어서라. 내가 붙들어 줄게. 일어서라. 말씀 붙잡고 일어서면 돼. 내 힘으로는 일어나기 어렵지만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어.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꼭 붙잡으시고 오늘도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영광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